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라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워낙 띄엄띄엄 만나잖아요. 그래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말라기는 이런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요. 우선 말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간신히 없는 살림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요.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나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성전이 재건되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제 그걸 기다리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지연되고 그 와중에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마음이 궁색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 궁색함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제사와 헌물이었습니다. 습관상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먹고 살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제물로 드리면 태워서 없앨 거니까 흠있고 병든 것들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가져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의 이익 앞에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말라기는 전부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논쟁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성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 말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이런 말이죠. 그럼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아이고 우리가 언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이게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 대체 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논제는 오늘 5번째 논제를 다룰 텐데요. 이 본문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11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서서 하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11조와 헌금을 잘 하라는 말이겠군. 그리고 이제 그걸 얼마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티 안 나게 이렇게 은혜롭게 영적인 말로 잘 포장해서 하나 싶으실 겁니다. 네, 저도 오늘 11조와 헌금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본문 중에 이 11조 얘기가 왜 어떤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도 신명기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유독 우리나라는 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 본문을 그토록 애용해 왔던 걸까? 자, 먼저 오늘의 논제가 이겁니다.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구나. 돌아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반발성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말은 돌아가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떠나온 적도 없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런 퉁명스러운 대꾸에 이어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해놓고 11조와 봉헌물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는 사춘기를 지나는 2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학교도 안 가고 몇 달씩 이렇게 붙어서 지내다가 보니까 스치기만 해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엄마가 자꾸 개입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얘네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막 싸우길래 둘이 싸우는 게 하도 지겨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제발 조용히 좀 살자. 니네들은 지치지도 않냐? 야, 밥이나 먹고 싸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제가 한 말의 진짜 뜻은 뭘까요? 1번, 집안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2번,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쉽게 지치고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가끔 색다른 일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 3번, 항상 밥이 우선이다. 뭐가 진짜 뜻일까요? 정말 이 중에서 찾으시려는 건 아니시죠?
지금부터 시작된 이 11조 이야기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본문이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이 복 받는 비결, 부유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일까요? 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는 영적 의미를 서둘러 찾으면서 유독 이 구절만 문자적으로 읽고 표면적인 뜻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걸까요? 돈이 가진 힘 때문이겠죠. 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주는 그런 힘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 다 돈 좋아하잖아요. 예, 저 돈 좋아해요. 그 독일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의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돈은 사람한테 유사 전능성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능성을 사람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겠죠? 돈이 생기면 잔고가 좀 이렇게 두둑하면 괜히 자신감 생기잖아요.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커지고 그리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힘을 갖고 싶어 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 마치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연인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이겁니다. 스쳐가지만 잊을 수 없는 이 맛.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 한 대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쯤에야 자유로울 수 있나 이 무한한 속박으로부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연인처럼 간절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돈이 가진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절에 특히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1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갈취해서 치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진짜 뜻은 뭘까요?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온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요,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어디서 어디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에서 예배의 정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버린 채 빈 껍데기만 남은 그 예배에서 나 살기 바쁘다고 내팽개친 예배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11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체 11조가 뭐길래 이 11조를 꺼내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고치는 상징적인 예로 사용하실까요? 11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근처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소돔성 근처에 살고 있던 부족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여파로 소돔성이 지면서 이렇게 롯도 한꺼번에 확 다 이렇게 붙잡혀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롯도 구하고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치사하는 세리머니 장면들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멜기세덱이 먼저 와서 아브라함에게 치하합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승리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다름이 아닌 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지 싶어요.
자기가 싸워서 이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5개국의 동맹군들을 이긴 이 위대한 그 승리의 전적을 가지고 돌아온 자기. 근데 그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시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11, 10분의 1, 그 1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첫 번째 것, 첫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수에서 이 첫 것의 개념은 전부를 대신하고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 논리대로 해석하자면 21조라는 것은 전부를 드리고 전체를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 만물, 소산의 만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것은 곧 전부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러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첫 것을 전부를 대신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 거였으니까 내가 청지기로 그 하나님 것을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살렘 왕은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신들게 했어요. 그다음에 뒤에 이어서 소돔 왕도 나옵니다. 소돔 왕은 특히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주고 다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소돔 왕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런 거예요. 네가 수고했으니까 물건은 너 가져.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수고했잖아. 네가 멀었잖아. 다 네 거야. 새벽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고 그 극성 맞은 부장 비위 다 맞추고 막 클라이언트한테 수목 엮으면서도 웃으면서 넘기고 그거 다 네가 수고했잖아. 그러니까 다 네 거야. 네가 가져야 돼.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방금 자기가 들었던 멜기세덱의 말을 인용해서 22절에 뒤이어서 곧바로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것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돈이 주는 그 힘, 돈이 주는 유사 전능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이거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되지도 않고요. 그 아들에게도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지게 되는 때 레위기 27장 30절에 21조가 명문화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이른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을 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막과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 이 성막과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정하셨고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나중에 장차 땅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였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그 11조,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또다시 10분의 1을 나누어서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11조에 대한 자세한 사용처에 대한 언급들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이것은요 좀 달라요. 앞선 11조를 말한 것은 1차적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드려진 11조고요. 이 2차 11조는 이렇게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 26절을 볼게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만약 성전까지 가기에 너무 거리가 멀면 돈으로 받고 가서 그 성전 근처에 가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 11조로 사라. 뭘 사냐? 심지어는 독주까지도 허용돼요. 그리고 권속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축제인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1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가보시면은요. 자,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본래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진 것을 자기 가족, 이웃, 레위인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 이웃에게 베품, 이것이 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해서 드리는 11조가 생각보다 꽤 많지 않나요? 그냥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듯이 10%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한 거의 23.3%이 정도 내게 됩니다. 이것은요, 번제, 소제, 기타 다른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은 다 빼고, 그나마도 유대인들이 늘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들이 있어요. 추수할 때 귀퉁이들은 다 남겨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가 오면 항상 극진하게 대접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조항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드리는 11조만을 생각해도 23.3%, 그것도 최소한. 어떤 분은 이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소득의 약 40%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의 그 세금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긴 하지요. 어쨌든 너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좀 충격적이죠? 근데요,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구약적인 기준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은 늘 곤궁했고, 급기야는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포로기 귀한 이후에도 잘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는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본래 11조는 성전 시스템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만드신 세금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성전과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레위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직접 온전한 11조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드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맏아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11조 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 11조에는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얼마를 해야 온전한 11조냐, 이런 논의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의미 외에도 11조와 헌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중요한 일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유지하고 기물을 보수하고 제작하고 운영하는 이런 일에 사람과 그리고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이게 이 시대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역시 동일하게 지금도 이 조직체인 교회를 움직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건가요?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좋겠는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급된 것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제가 잘못 적어드렸나 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9장 7절이네요.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분명하게 얼마를 해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꼭 11조를 해야 한다, 얼마를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수입에 비례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되는데, 뭐 억지로 빚내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집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헌금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도 말고, 또 누군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 수입이 많아서 10%가 아닌 더 지나서 20%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11조를 조금만 하기로 정해도 되는 거네요. 안심이 되십니까? 얼마를 해야, 어떻게 계산해야 온전한 11조이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헌금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11조를 할 수 있나요? 할 때마다 아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얼마를 바쳐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단지 소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내 능력,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미래, 내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조문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서 규정한 23.3%의 11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더 많은 수준의 11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말로 영적인 뜻을 번드르르하게 갖다 붙였어요. 근데 결국 11조를 해라, 헌금하란 말이잖아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뭐가 있어야 하죠. 아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례할 만큼 뻔뻔하게 대꾸를 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황폐함과 이들의 고단한 삶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크게 막 대박나고 로또 당첨되고 이런 건 아니어도 사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저 같은 모태신앙은 뭐 저나 예수 안 믿는 저희 친척들이나 뭐 크게 안 다르네,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었지만 그 땅에는 가뭄과 기근이 계속됐고 점점 더 가난해졌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주변을 보면 나쁜 놈들은 잘 살아, 막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어제 피드수첩에 그거 나왔더만요. 빛과 진리의 교회 헌금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고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이런 데도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어떻게 저런 걸, 저런 짓을 하는데도 가만 놔둘 수가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드러나게 하셨겠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데는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책임이 무척 큽니다. 이미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늘 이 헌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푸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뭐 이러는 게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별 유익이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뭐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뭡니까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으려고요. 다들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지? 계속 이 상태로 취직이 안 되면 어쩌지? 결혼 못하면 어쩌지? 내 아이가 아프면, 사업에 실패하면, 이번 투자에서 이윤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세금이 앞으로 더 올라가면 어쩌지? 그런데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사그라들고 나의 불안함을 다스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불행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삶에서 경험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들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0인역 그 성경에 보면 이 말라기 3장 6절과 7절 말씀은 사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들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6절과 7절이 서로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사본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않는다.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무슨 큰 일을 했나요? 전혀요. 평생을 속고 속이고 그냥 옹졸하고 편협한 사랑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끝내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단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많이 소유하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의 주인 되신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복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성실함, 내 의로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주, 좀 더 완전히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우리의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뜨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도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행위로 가기까지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알았어요. 제가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안 고쳐져요.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리고 아멘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시는데요, 광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분을 시험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 보세요. 믿음을 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헌금 외에도 믿음을 사용해야 할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믿음이 아닌 감정을 사용하고, 믿음이 아닌 이전의 경험을 사용하고, 믿음이 아닌 상식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위와 힘을 더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소멸되지요. 그 소멸의 순간을 맞이할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외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압니다. 소멸되는 인생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며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단지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돈의 횡포로부터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을 연습하며 믿음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이 습관인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